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 들어서 부쩍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몇 개월 전에 주일 오전 설교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일제와 전쟁을 겪었던 부모 세대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최고의 역할은 자녀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죠. 그래서 뭐 전쟁 이후에 가장 단적인 예로 중동에 가서 그렇게 열사의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오직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이 첫 자식이 배고프지 않으면 되는 뭐 기껏 소원을 갖는다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게 부모로서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대가 느끼는 어떤 이렇게 아쉬움, 불만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부모가 내 인생의 길을 조금 더 일찍 가이드해 주었다면 가야 될 길을 좀 이렇게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조금 더 앞서가서 이렇게 열어주고 그것이 뭐 어떤 물적인 준비든지 가이드와 조언이든지 가야 될 길을 좀 이렇게 열어주었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헤매지 않고 또는 돌아가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자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열어줘. 그래서 일찍 조기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뭐 기러기 생활을 해가면서 그 사실은 뭐 자식 낳아서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크는데 아이들 중학교 때쯤 됐으면 결혼 생활 십수년 한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대부분의 인생을 혼자 벌어서 살고 벌어서 다 이렇게 보내고 그 이유는 사실은 자식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어떤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는 얘기가 나는 아빠가 필요했다고 내가 뭐 공부시켜달라고 언제 그랬냐고 아빠가 옆에 없고 부모가 옆에 없는 게 나는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세대는 어떻게든 뭐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친구 같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젊은 그 이제 여자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고 남편이 아빠가 됐을 때 어떤 아빠였으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에 열의 여덟 아홉은 친구같이 아이들하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란 그 아이들은 그러면 어떨까? 또 사실은 반문을 해봐요. 그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내가 자란 모습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것이 사실은 완벽한 것은 아니죠.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신뢰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다윗의 인생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내 자녀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생각에도 이 다윗 같은 이 막내는 별로 후보조차 아버지 마음에는 첫째가 둘째가 그래도 형들이 그 아버지에게도 별로 기대받지 못하던 아들 형들에게 늘 그렇게 소외당하고 이렇게 외면당하던 그런 다윗 어쩌면 그래서인지 더 다윗은 솔로몬에게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많은 기대도 했을 거고 아니 더 이제 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그 솔로몬을 평강의 아들, 평화의 아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별명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뒤를 이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솔로몬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과의 관계인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잘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제대로 된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암놈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자녀들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굉장히 외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탁월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어떤 경계선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분명한 이렇게 훈육과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 때문이든지 어떤 누구 때문이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늘 자식에 대한 아픔을 다윗은 겪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는. 그래서 하여튼간 솔로몬이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은 다 해 주었어요. 성경 건축의 사명을 위해서도 모든 재정적인 필요까지 다 만들어 주었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오늘의 11장의 모습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후에 11장 마지막에 가면 그 결국 이제 솔로몬의 인생이 마감하는데 이 솔로몬의 인생이 마지막 모습을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다윗은 어땠을까? 내가 참 그래도 솔로몬 하나만큼은 내가 잘 키웠다라고 했을까? 내가 물려진 그 부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아들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유일한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주었던 너무너무나 멋있는 아들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전쟁과 그 상처 속에서 이루어 놓은 그 제국에서 번영과 영광을 마음껏 누린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참 아이들을 잘 키웠다, 참 좋은 건 물려주고 살았다라고 회상을 했을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이 아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과 다윗을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아들 손주 때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나누어져서 그 신하들에게 나라를 떼어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래도 이 모든 나라를 통째로 다 다른 데 주지 않고, 그래도 한 지파는 남기고 그래도 이렇게 명목을 유지하게끔 하시는,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솔로몬 때문에는 나라가 나누어지고, 솔로몬 때문에는 나라의 10분의 1은 12아합은 떼어서 신하에게 주고, 솔로몬 때문에 계속해서 이 11장 오늘 읽은 13절 이후에 14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세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제국들 나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솔로몬의 이스라엘과 자꾸 전쟁이 벌어지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고,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키워서 이렇게 이 나라를 자꾸 흔들고 솔로몬의 왕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권면할 수 없이 했지만,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 열왕기상 앞부분이나 역대상의 부분을 보면 진짜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가장 끝까지 부탁하는 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지만 성전 건축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라는 그것을 끊임없이 부탁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누구도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내 아들이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신앙하면서도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중심은 진짜 점검해 보아야 할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면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온전함을 버렸을 때에, 온전함이 깨어지고 잃어버려졌을 때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솔로몬은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일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윗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배경으로 그림자로 놓으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솔로몬의 모습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은 외적인 형식의 문제, 조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것은 중심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고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결혼,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불신 결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과의 결혼관계가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계속 마음을 돌이켜 4-5번씩 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저질렀던 외적인 잘못들 나중에 보면은 뭐 이번 주간에 계속 여러분이 큐티하고 하시지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그랬을 때에 이 많은 밑에 백성들이 신하들이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머리가 무겁고 짐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이나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피상적인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거나 그것이 관심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 결국은 마음의 중심.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온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절 2절에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장면 열왕기상기 3장에 보면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 속에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가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죠. 물론 그때부터 이미 솔로몬의 인생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의 출발이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언급이 돼요. 사실은 그 결혼 관계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그게 처음에는 조금 틈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그가 노년이 되고 나이 많아졌을 때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떻게까지 갔냐면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9절에 가면 솔로몬이 마음을 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솔로몬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그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든 어떤 엽적을 이루었든 어떤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봉헌했든 상관없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갔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지게 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솔로몬이 사실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국가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주변의 나라 사람들의 왕비들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킨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대표적으로 한국의 고려의 태조 고려 왕건이 그 많은 아내가 30몇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전 그 나라를 고려를 세우면서 여러 부족들의 여러 이렇게 지방의 이 부족들을 다 영주들을 다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고려를 안정시키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내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다라고 하는 이 기록도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 딱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0명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그만큼 무수하게 많았던 숫자를 실수일 수도 있지만 상징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엄청난 숫자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후궁과 첩을 두고 있었던 모습.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끊임없이 성경이 기록하는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은 끊임없이 수많은 여자들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솔로몬이 그래도 그렇게 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한 여자 두 여자가 아니라 수없이 그의 마음의 어느 순간 이후부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여자들만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수많은 여인들을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요. 그가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던 그 사람이 1000명의 여인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인생이 묘사되어지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인생의 첫 출발인 열왕기상 3장과 11장이 대비되는, 대칭이 되는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1000번째, 1000명의 여인들,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나 기쁨을 주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고 물으면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듣는 마음을 구하던 그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어디다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기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쓸모없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이 무엇이 출발하냐 이거죠. 자기 명예, 자기 칭찬, 자기 인정 때문에 그것이 출발하냐 이거죠.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결과물이 1000번째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1000번째 했다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다 주셨대, 그래서 솔로몬처럼 한번 해봐야지.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놀부가 흥부 이야기를 듣고는 제비를 다리 뭉텅이 분들어 가지고 그래서 고쳐주고는 보낸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중심에 새 한 마리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 다리가 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긍휼한 마음에서 그 새 한 마리를 돌봐주었던 그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도 교역자회의를 처음 교역자들 새로 부임하고 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여러분들의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고. 담임 목사 눈치 보고 담임 목사가 뭘 좋아할까, 기뻐할까, 싫어할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우리 교회에 있는 중심이 되지 말라고. 눈치를 보긴 봐야 되겠죠. 내가 싫은 것만 골라서 하면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두셨을 때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중심의 결과가, 그 중심이 흘러나온 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흐려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아느냐보다 자신에게 얼마나 잘하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그 수준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나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목사님은 판단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여주시고 알릴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보이는 데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 중심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 솔로몬이 지금 이 마음이 온통 여자들에게 빠진 이 시즌에도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늘 희생 제사가 드려졌을 거예요. 그 시즌에도, 그 순간에도. 근데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를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온전함이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이 중심, 심장, 생명, 지정, 의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느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씨름을 평생 해가고 그 마음을 평생 지켜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시면 2절 끝에 보면 그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라고 하는 표현,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에게 대놓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너도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에게 혼인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마음을 떠나게 해서 할 거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셨으나 그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쭉 내려와서 보시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두 번 일찍이 9절 끝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기 보면 솔로몬이 들었던 말씀이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기록되어진, 오늘날 우리 얘기를 바꾸면 성경, 기록되어진 말씀,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는 것,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고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모세의 율법,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웠고 공부했고 알고 있는 그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 열왕기상 3장과 9장에 두 차례 반복되어지는, 그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날, 거기에 그날은 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서 오직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되어지고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축제 잔치가 다 끝난 그날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솔로몬을 축복하는 그 영광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날에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두고 내 마음이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냥 간접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학습하고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어 라고 하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배우고 들은 그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도전하셨던 말씀. 그의 내면 속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던 말씀.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솔로몬은 다 버린 거죠. 솔로몬은 버린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와서 책망하는 그날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바로 뒷절에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게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내 가슴에 부딪혀진 말씀. 사람들은 내 가슴에 부딪혀진 말씀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때로는 어떤 말씀은 내게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성경의 말씀은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한없이 부담으로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더더군다나 내 가슴에 충동질 되어지고 내 말씀을 뜨겁게 한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말씀을 완전히 따라가는 뻔히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은 계속 내면에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율법으로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다른 신을 넘기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까지도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죠. 그것이 온전함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오늘 귀하게 여기나요? 말씀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감동을 받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 듣고 있나요? 감동이 있는 말씀을 응답해도 되고 감동이 없는 말씀은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가요? 내게 감동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그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에 맞는 것인지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건지만 확실하다면 내게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응답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업신여기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진짜 무겁게 여기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돼요. 돌이켜질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11장을 13절까지 그리고 더 뒤에 솔로몬의 죽음의 장면까지 11장 끝까지를 쭉 읽어가다 보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줄 거라고. 근데 당장이 아니라고. 당장이 아니라고. 당장이 아니라고. 너 살았을 동안은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봐줄게. 다 빼앗기보다는 하나는 남겨줄게. 혹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전쟁이 벌어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중하셨고 이 나라를 쪼개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이 벌어지고 다 평화롭고 군소리 하나 못하던 이 주변 나라에서 막 대들고 너무너무나 평화롭게 다스리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다윗도 쓰러졌잖아요. 다윗도 여자 때문에 쓰러졌고 다윗도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 문제 한번 쓰러지고 다윗도 넘어져요. 다윗도 뒤뚱거려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징계하시면 돌이켜요. 하나님 변명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모든 징계 내가 달게 받을게요. 하나님 손에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맞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잖아요. 그가 역사 속에 사라진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기억만이 아들에게 있을 뿐인데 아버지의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버지 인생이 허물이 없는 인생이어서요? 아버지 인생은 퍼펙트한 100% 완벽한 인생이어서요? 아버지의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까지 끊어놓을 때 단 하나의 잘못도 없는 인생이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러지고 흔들리지만 돌이킬 않은 인생. 저도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아버지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가 아니라 온전히 따랐다. 쓰러질 때 있었고 뒤뚱거릴 때 있었지만 내 아버지는 돌이키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솔로몬에게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온전히 따른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돌이켜지지 않죠. 결국 그렇게 인생이 마감이 돼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은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솔로몬이 출발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출발선처럼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는
그런 인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향한 내 소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것 하나가 있다면 참 밑바닥에 시작한 인생이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을 거예요. 중심에서 오늘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걸 다시 가르쳐야 돼요. 무엇보다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공부하라는 소리,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인생을 살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곁길 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경고하시면 손들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 말하고 다 가르쳐주고 더 같이 이 부분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중심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이 임하소서 168장.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처음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간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을 만해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는 주의 말씀 마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예,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의 어떤 시즌에도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첫자리에 놓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기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나가 하신 주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음을 가지세요. 주의 말씀 바른 길로 자가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고 싶어요. 솔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가슴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돌이킬 줄 아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그들이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묻혀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영광으로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주님,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줄 아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돌이킬 줄 아는, 그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가진 인생, 온전히 주님만을 붙쫓아가는 인생, 그런 삶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